사도 바울은 지난주 본문에 이어서 오늘도 이 갈등의 문제를 계속해서 다루면서 교회 갈등을 해결할 수 있는 아주 강력한 원리 하나를 제시합니다. 그게 뭐냐? 아사교회생 정신이라는 것입니다. 아사교회생이란 말이 뭐죠? 여러분 잘 알죠? 내가 죽어야 교회가 산다. 로마교회 성도들이 아사교회생 정신으로 지금의 이 갈등의 문제, 서로의 문제를 접근하면 공동체의 갈등 해결할 수 있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사실 이 아사교회생의 정신을 가장 먼저 보여주신 분은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그리고 로마서를 쓰고 있는 사도 바울 역시 이 아사교회생의 정신을 따라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과연 우리들은 이 아사교회생을 어떻게 공동체 안에 적용함으로 갈등의 문제를 해결해 나가야 하는지 다 같이 본문으로 들어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 듣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첫 번째 따라합시다. 바울이 보여준 아사교회생으로. 이 바울의 신학을 보면요, 바울의 신학에는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과 함께 나도 함께 죽었다라는 아사, 내가 죽었다는 그 아사의 신학이 담겨 있습니다. 대표적인 구절이 바로 갈라디아서 2장 20절의 말씀이죠.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내가 죽었다라는 것은 옛사람, 옛자를 지배했던 죄가 죽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과거 육신의 정욕대로, 내 소욕대로, 내 기분대로, 내 마음대로 살았던 삶이 죽었다라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자, 갈라디아서 5장 24절도 읽습니다. 시작.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그렇다면 예수를 믿는 사람은 전혀 죄를 짓지 않느냐? 죄와 전혀 상관없는가? 아니에요. 우리는 여전히 육신을 입고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죄의 욕망은 언제든지 다시 고개를 쳐들고 옛 생활로 우리를 끌고 가려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5장 31절에서 이렇게 선포합니다. 시작. 형제들아, 내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가진 바 너희에 대한 나의 자랑을 두고 단언하오니 나는 날마다 죽노라. 자, 함께 따라합시다. 나는 날마다 죽노라. 자, 가슴에 손 얹고 나는 날마다 죽노라. 그렇습니다. 육체의 소욕과 옛사람을 날마다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여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아사, 내가 죽는다라는 의미예요. 오늘날 다툼이 멈추지 않고 분쟁이 계속되는 것을 가만히 보면 결국에는 내가 죽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내가 원하는 것을 내가 원하는 때에 내가 원하는 방식대로 그것을 행하려고 고집을 피우기 때문에 다툼이 멈추지가 않아요. 분쟁이 멈추지가 않는다라는 것이죠. 바울은 로마 교회를 향해서 바로 이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사 교회생, 내가 죽어야 교회가 산다라는 이 정신으로 지금의 공동체의 갈등의 문제를 해결하라고 제안하고 있는 거예요. 자, 14장 8절 시작.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아멘.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라는 것,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거냐면 더 이상 이제는 내가 나를 위해 사는 자가 아니라 주를 위하여 살고 주를 위하여 죽는 자, 이게 바로 성도요 그리스도인이요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입니다. 자기 자신을 위해 사는 존재가 더 이상 아니에요. 그리스도인은 주를 위해 사는 존재라는 것이죠. 그런데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여전히 우리 안에는 육의 소욕이 꿈틀대어지는 부분이 있다는 것이죠. 그러하기에 날마다 나의 뜻, 나의 욕심, 나의 자아, 이것을 십자가에 못 박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많은 이들이 자신을 내려놓는 것을 두려워합니다. 내 뜻을 내려놓으면 모든 것이 무너지고 모든 계획이 어그러지고 삶의 손해가 있을 것과 같은 그런 두려움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정말 그럴까요? 아니에요. 성경은 우리에게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나를 내려놓으면 오히려 우리의 삶에 우리가 상상하지 못했던 놀라운 선한 열매들이 맺힌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요한복음 12장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며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여러분, 내 것 내려놓으면 끝날 거라는 두려움이 우리에게 있지만 아닙니다. 오히려 사는 역사, 살리는 역사가 나타납니다. 내 성질, 내 고집, 내 생각, 그 십자가에 못 박으면, 날마다 못 박으면 가정이 살아납니다. 직장이 살아나요. 교회 공동체가 살아납니다. 바라기는 바울이 보여준 이 아사 교회생 용신으로 가정 공동체를, 직장 공동체를, 교회 공동체를 살리시는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 따라합시다. 예수님이 실천하신 아사 교회생으로. 예수님이 실천하신 아사 교회생으로. 예수님과 3년 반 동안 동고동락했던 제자들이 도무지 이해하지 못했던 이 예수님의 모습 중에 하나가 뭐냐면 죽음이에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이에요. 수제자인 베드로가 예수님이 본인이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고난을 당해 죽는다라고 이야기를 하자 발끈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 막 항변합니다. 물론 그러다가 아주 오지게 혼나는데요. 마태복음 16장 22절과 23절 시작.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여 이르되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주께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그러니까 베드로조차도 예수님의 그 고난과 십자가의 죽음을 도무지 이해하지를 못했던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고 나서도 제자들은 이 예수님의 죽음을 도무지 받아들이지를 못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복음서를 보면 예수님은 일찍이 틈만 나면 자신의 이 같은 죽음을 통해서 인류를 구원할 것이라는 말씀을 여러 번 말씀하셨어요. 그러면서 제자들에게도 자신과 같이 죽어야 할 것을 말씀하셨어요. 누가복음 9장 24절 시작.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사도 바울이 이 로마서, 오늘 우리가 보고 있는 이 로마서에서도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죽으심과 이 부활신앙을 토대로 이 아사교회생, 내가 죽어야 교회가 산다라는 말씀을 이제 계속해서 이야기를 해나갑니다. 9절을 함께 읽어보죠. 시작. 이를 위하여 그리스도께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셨으니 곧 죽은 자와 산 자의 주가 되려 하심이라. 그렇다면 왜 예수님은 이 제자들조차 이해하지 못했던 이 죽음이라는 극단적인 행동, 그것도 처절한 이 십자가에서의 죽음을 통하여 구원 역사를 이루셨는가? 왜 그랬을까요? 그게 바로 우리를 향한 사랑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를 향한 사랑. 여러분, 이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게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나름 소중하게 여기는 것들이 여러분 각자에게 있죠. 돈 소중하고요. 명예도 소중하고요. 또 여러분의 인생에서 소중하게 여기는 것들이 있을 거예요. 자녀 소중하잖아요. 근데 여러분, 이 세상에서 생명만큼 소중한 게 있겠습니까?
생명을 잃고서 그 나머지 게 뭐가 의미가 있겠어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것, 그것은 바로 생명이에요. 그런데 이 생명을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셨어요. 자신은 죽으면서까지. 왜 그랬냐? 그게 그분의 사랑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사 교회생은 사랑의 절정이며 사랑의 극치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요한일서 4장 9절과 10절입니다. 시작.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아멘. 여러분, 인간은 죽음에 대한 본능적인 두려움이 있어요. 죽음에 대한 두려움. 아무리 강심장이라고 해도, 아무리 용감하다라고 말할지라도 죽음에 대한 이 본능적인 두려움이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악한 마귀는 인간이 죽음에 대한 두려움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이 사망 권세를 통하여 온 인류, 죄를 범한 이 인류를 자신의 노예로 삼고 그것으로 인하여 통제하며 다스리며 지배하며 그렇게 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이 사망 권세 우리 예수님이 정복하셨습니다. 어떻게? 사랑으로 정복하신 거예요. 죽음에서 부활하심으로 이 죽음의 권세를 정복하셨습니다. 할렐루야. 고린도전서 15장 55절과 57절입니다. 시작.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내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이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할렐루야. 예수님의 사랑은 바로 이 죽음으로 나아간 사랑이요 자신을 죽음 가운데 내어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시고 또한 죽음에서 부활하신, 그래서 아사 교회생을 친히 실천하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에베소서를 기록을 했는데요, 이 에베소 교회에 편지를 쓰면서 교회를 위하여 자신의 생명을 내어주시기까지 바로 교회를 사랑한 이 사랑에 빗대어서 남편들에게 권고를 하는 말씀을 하셨는데, 에베소서 5장 25절을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심같이 하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해 자신의 생명을 내어주심과 같이 하라. 누구에게 말하는 거죠? 남편들아. 남편들을 향해서 예수님이 교회를 위해 죽으셨던 것처럼 남편들아, 아내를 위하여 생명까지 내어주는 사랑을 하라, 이래 말하는 겁니다. 아무도 아멘 안 하시네. 남편들 잘 대답하십시오. 남편들이요, 아내들을 위하여 죽으십시오. 이게 대답이 없어요. 자, 성가대만 대표로 한번 해보세요. 남편들이요, 아내들을 향하여 죽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죽으면 내 자존심이 무너지고 죽으면 손해볼 것 같지만 아니에요. 나를 죽이면 오히려 더 놀라운 섬김과 사랑이 오는 거예요. 우리가 그것을 잘 모르고 잘 믿지 않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예수님은 교회를 죽기까지 사랑하셨어요. 우리도 교회를 사랑한다면 교회를 위해서 나부터 희생하고 나부터 죽어야 합니다. 그래야 할 때 십자가에서 죽으셨지만 부활의 영광으로 다시 살아나신 예수님과 같이 우리의 교회와 우리의 삶에도 부활의 영광이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런 부활의 기쁨, 영광이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교회와 세상 속에, 교회 가운데 충만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따라할까요? 우리가 따라야 할 아사 교회생으로. 우리가 따라야 할 아사 교회생으로. 거룩한 빛 광성교회 성도들이라면 이 아사 교회생이란 말은
굉장히 익숙한 말이에요. 그렇죠? 왜 그렇습니까? 거룩한 빛 광성교회를 세우시고 이 교회를 지금까지 이끌어오신 정성진 목사님의 목회의 철학이고 우리 교회의 많은 사역들이 바로 이 아사교회생이라는 정신이 녹아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난 6월에 위임 목사 재신임 투표나 만 65세 조기 은퇴 그리고 원로 목사 제도를 우리 교회가 두지 않는 이유가 담임 목사의 권리 포기 즉 아사교회생에 대한 구체적인 실천인 것입니다. 우리 장로님들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교회 장로님들은 특히 시무장로의 연하는 65세요. 그리고 6년 임기로 제한을 두고 있어요. 그리고 그 이후에는 사역장로로 봉사하는 장로님으로 그렇게 섬기는 거예요. 원로, 장로, 공로, 장로 그런 거 우리 교회에서 그런 명칭이 우리 교회는 없어요. 이렇게 하는 이유가 아사 교회생에 대한 우리 교회 구체적인 실천의 한 부분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목양실에 가보면 저희 목양실에는 이러한 글씨가 새겨져 있는 액자가 있는데요. 아생교회사, 아사교회생. 아사교회생은 내가 죽어야 교회가 산다라는 그 말 더불어서 아생교회사. 뭡니까? 내가 살면 교회가 어떻게 됩니까? 죽는다라는 것도 함께 기록해 놨어요. 근데 여러분, 아사, 내가 죽는다라는 것이 말처럼 쉽지가 않아요. 이게 하루아침에 되는 것도 아닙니다. 그래서 바울조차도 날마다 죽노라 라고 스스로에게 늘 선포하고 외쳤던 거예요.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는 뭐냐면 날마다의 날마다. 어제 죽었지만 오늘 죽지 않으면 또 우리 안에서의 옛 자아가 꿈틀댑니다. 죄성을 향해서 튀어가려고 하는 스프링과 같은 그 회귀 본능이 우리에게 여전히 있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날마다 십자가에 죽어야 하는 거예요. 자신도 모르게 욱하는 성질이 순간 살아나고 내 자아가 고개를 쳐들어 내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않으면 화를 불뚝불뚝 내고 혈기를 부리게 되어지는 모습이 여전히 우리 속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게 우리의 연약함이죠. 초기 교회였던 로마 교회 공동체 또한도 그랬어요. 음식의 문제나 절기를 지키는 이 문제에 서로의 생각과 관점이 달랐기 때문에 그것으로 인해서 자기 생각을 주장하고 자신의 그 관점만을 이렇게 주장하는 거예요. 그래서 서로를 비난하고 판단하고 그러면서 교회가 크게 시험 들어서 흔들거렸던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 문제를 어떻게 풀어야 되느냐? 여러분, 순간순간 성령의 도우심이 필요합니다. 성령의 도우심. 그리고 또 하나, 매일매일 훈련이 필요해요. 경건의 훈련이 그래서 우리에게 중요한 거예요. 선한목자교회 원로 목사이신 유기성 목사님, 이 목사님 평생 외치며 목회한 핵심도 사실 가만히 들여다보면 아사 교회생이에요. 예수 안에 이미 나는 죽었기에 이제는 내가 사는 삶이 예수로 사는 삶이다라는 것을 외치고 선포하고 그랬던 것이죠. 그러면서 성도들에게 훈련시켰던 게 뭐냐? 예수 동행 일기를 쓰도록 훈련을 합니다. 하루를 살면서 내가 예수님과 동행하는 이 하루를 살았는가? 그것을 기록하는 거예요. 일기를 통해서. 내가 무슨 생각을 했는가? 나는 무슨 말을 했는가? 나는 어디에 있었는가? 주님이 내 옆에 계시다라는 것을 인식하며 내가 살았는가? 주님 보시기에 부끄럽지 않은 삶을 내가 살아냈는가? 라는 것을 스스로 하루를 정리하면서 일기를 쓰면서 자기를 돌아보고 반성하고 항상 24시간을 주님과 동행하는 것을 인식하는 훈련을 그렇게 받게 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한 주의 삶을 한번 돌아보세요. 여러분 하루하루 순간순간 주님이 내 옆에 계시다는 것을 항상 인식하며 살았습니까? 우리는 이걸 너무 쉽게 잊어버려요. 그러니까 이것을 인식하지 못하니까 또 남을 험담하기도 하고 뒷담하기도 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은 곳에 가기도 하고
그런 행동도 하고. 여러분, 다시 우리가 성령의 도우심과 매일마다의 훈련을 하셔야 된다라는 거예요. 너무 익숙해져 있는 삶의 습관, 여전히 잘 안 되는 몸에 배어있는 이 죄의 습관들이 있잖아요. 이게 여러분 충돌하는 거예요. 충돌. 예수 안에 새로운 사람이 되었지만 이 죄에 익숙해져 있는 것이 충돌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또 죄에 굴복하기도 하고, 그런 모습으로, 처참한 모습으로 또 교회에 나오기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하루아침에 되는 문제는 아니지만, 그래서 여러분 훈련이 필요한 거예요. 왜 우리 교회가 제자 훈련을 합니까? 왜 우리 교회가 사역자 훈련을 합니까? 왜 알파 훈련을 합니까? 왜 목자 훈련을 합니까? 오늘도 왜 이 성경대학을 여러분께 나눠드리면서 이거 가입하고 이거 등록하시고 훈련 받으라고 왜 하는 겁니까? 아사교회생, 그게 쉽게 되지 않기 때문에 훈련하는 거예요. 훈련 받으시면서 자기의 성질을 죽이고 자기의 고집을 십자가에 다시금 받고 내 주장, 내 혈기 십자가에서 다시금 못 박는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아사교회생이 이루어지게 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를 믿는다라는 게 뭘 말하는 겁니까? 나는 이제 예수 믿는 자입니다. 저는 이제 그리스도인입니다. 이게 뭘 말하는 겁니까? 더 이상 나를 위해서 살지 않고 주를 위해 사는 것, 나를 위해 살지 않고 주를 위해 살다 죽는 것, 이걸 말하는 거예요. 오늘 보면 7절과 8절 상반절 다시 한번 읽습니다. 시작.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도 없도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아멘. 다시 한번 따라 합시다. 나는 날마다 죽겠습니다. 나는 날마다 죽겠습니다. 십자가 앞에서 죽는 거예요.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이런 재미있는 말이 있어요. 공동묘지의 시체는 결코 싸우지 않는다. 그렇죠. 공동묘지에 누워있는, 물론 좀비가 되어서 나올지는 모르겠지만 공동묘지의 시체는 싸우지 않죠. 갈등과 싸움이 일어나는 가장 큰 원인은 내가 아직 죽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내 혈기, 내 분노, 내 주장, 내 생각이 여전히 살아 꿈틀꿈틀 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교회 내의 갈등의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의 가정은 지금 어떠세요? 여러분의 직장은 어떠십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섬기고 있는 교회 부서, 팀, 위원회, 거기는 어떻습니까? 혹시 여전히 이 갈등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채 있지는 않습니까? 어떻게 하면 이 갈등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까?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주의 음성을 듣습니다. 바울이 보여준 이 아사교회생, 예수님이 실천하신 아사교회생을 따라야 합니다. 무엇보다 우리 거룩한 빛 광성교회는 우리 교회의 목회적인 모든 것 위에 이 아사교회생의 이 목회적인 이 철학이 담겨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교인들은 더더욱이나 아사교회생을 실천하며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아사교회생, 이 정신으로 꼭 갈등을 해결하시고 공동체를 살려내시는 우리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